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부터 2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매이고 풀린 인생이 되라. 시작.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매이고 풀린 인생이 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 여러분들 조실 분들은 아예 조시고 오늘 마음 편하게 앉아서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길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첫째, 진짜 축복된 인생이 되라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선택을 살까?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어떤 게 믿음이고 어떤 게 옳은 선택일까 궁금하고 잘 모를 때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기다리고 하나님께 여쭈라. 기다리고 하나님께 제발 여쭤보라. 하나님께 여쭤보는 이 행위가 믿음의 행위요, 믿음으로 모험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2주간 축복과 심판의 갈림길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축복의 길을 계속 걸어갔지만 아론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다가 그만 큰 시련과 낭패를 당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순종의 세력들이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심판을 당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믿음으로 모험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믿음의 사명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고 들을 만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모험도 할 수 있는 명령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를 소망한다면 큰 일을 맡을 만한 하나님께 충성되고 순종하는 삶을 평소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일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되고 순종하는 삶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의 평소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 드러납니다. 집안에서도 모범이 되지 않고 교회에서도 충성하지 않는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의외로 정말 간단한 거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회사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께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고개를 숙인 꿩처럼
머리를 쑥 집어넣은 자라처럼 하나님이 못 보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관찰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축복받기는 간절히 원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 뜻대로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축복받기를 원해요. 축복받으려고 교회에 온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순종할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안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평상시에 순종의 자세가 없는 자에게는 절대로 믿음으로 모험하라는 사명 안 주셔요. 그냥 편하게 그렇게 살라 두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험할 기회조차 주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될 건 하나님 사명을 주십시오. 저에게 일을 주십시오.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이미 하나님께 우리는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목사에겐 목사로, 장로에겐 장로로, 권사에겐 권사로, 안수집사에겐 안수집사로, 집사에겐 집사로 거기에 걸맞는 직책과 사명을 주셨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걸 받을 때 정말 기쁨으로 간절히 사모하면서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어요.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직책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시려고 사명과 직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축복받기를 소망하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에는 소홀해요. 무관심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자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고 새로운 모험을 하라고 명령하실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네 아들도 바쳐라 하는 명령도 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할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네 아들 바치라고, 네 아들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순양도 보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에서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여쭈십시오. 하나님께 여쭈면 이 길이 축복의 길입니까? 이 길이 심판의 길입니까? 이 길로 가야 축복을 받습니까? 저 길로 가야 저주를 받습니까? 하나님 분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끊임없는 선택의 갈림길이.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해요. 여쭈십시오. 하나님 이 선택이 맞을까요? 그런데 그런 걸 묻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책임을 다하라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예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임을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에게, 오늘 예배를 갈까요, 오늘 기도의 모임에 갈까요 여쭙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기본조차 하지 못하는 성도에게, 기본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귀한 책임을 맡기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는 사람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순종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명도 맡기신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기 고집을 꺾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의 삶의 관성, 나의 습관, 내 뜻대로 살아온 모든 것들을 뜯어고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쉽겠냐고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대로 성공했다면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 뜻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내가 살아오던 대로 살아오는 게 아니잖아. 반성하고 회개해도 잘 안 되잖아.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나의 살아왔던 잘못된 세상적 습관을 돌이켜 끊임없이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 약속된 것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게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를 어디 가만히 평안히 신앙생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줄 아십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끊임없이 시련과 시험이 찾아와요. 가족을 치고 가족을 괴롭고 가정을 힘들게 하고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소리 듣게 만들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흔들려요. 가정을 더 돌봐야 할 것 같고 집안을 더 돌봐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저의 마음을 흔들어요.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럴 때 끊임없이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하나님 제 능력 밖의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방해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방해하고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매일 매 순간이 시련과 시험이. 그런데 이 모든 걸 이기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이기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받는 자에게 큰 순종과 큰 헌신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좀 살만하잖아요. 60 정도 인생에 정말 열심히 살아서 보람되게 정말 이제 가실이 많고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만하면 됐다 하는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과 젖으로 채워주시고 메추리와 함께 만나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만나교회 목사가 만나가 생각 안 나면 어떡하는 거예요? 참 웃자고 해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잘 챙겨주시는구나, 불기둥 구름기둥 챙겨주시니까 이만하면 됐다 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1세대 전부 다 몰락하고 죽었어요. 하나님께 무조건 복종, 무조건 순종, 무조건 아멘 하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서 그들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가나안 땅을 이끌어가게 파죽지세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무조건 순종하는 자들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아니 여기보다 저 때가 좋았습니다 하는 불평불만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치우셨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큰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를 오면 구원의 은총의 문이 열려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끊임없는 믿음의 시험과 시련으로 방황하고 허송세월하며 이 교회 저 교회 옮기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믿음이 성장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만하면 됐다 안일하게 마음 먹고 있는 순간 마귀는 덥석 물고 우리 마음속에 불평의 씨앗을 쓴뿌리를 심어 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조금만 약해져도 금세 공격을 당한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 공격 속에서 어떨 때는 처치곤란일 때가 있어요. 저만 공격해요? 아니에요. 가족을 제일 먼저 건드려요. 아내를 통해서 감사하는 말보다 불평하는 말부터 쏟아지게 하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이 소리만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뭐해요? 기도해요. 예배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과 순종이라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모이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꿈꿔야 할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상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거든. 아니, 내 삶에 또 앞으로 고난을 주시거든. 나는 무조건 하나님께 충성한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간다. 나는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간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간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결단해도 순간 유혹과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자고하지 말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자가 누구예요? 교만한 자예요. 항상 겸손히,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안에는 자꾸만 교만한 마음이, 자랑하려는 마음이, 드러내려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은 욕심과 교만이 들끓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저의 악한 본성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외쳐야만 이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두 번째, 매이고 풀린 사람이 되라. 오늘 그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오늘 지금 첫 시간에 말씀드린 건 지난 2주 동안 여러분들과 말씀한 걸 갈무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8장을 보니까 한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교회에 한 형제가 죄를 범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한 가지 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죄의 근본적인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뜻이에요. 죄,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에서부터 떠난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회를 떠난 이 사람에게, 내 형제에게 너가 홀로 가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 그 형제는 이제 네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가서 권면을 해도 안 들으면 두세 사람,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나중에는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에서도 말해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권면을 해도 듣지 않으면, 아니 마지막에 교회에서도 권면해도 듣지 않으면 그때에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무시하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교회가 최후의 권면을 해도 듣지 않으면 그를 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이름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 성도가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동시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의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험 저런 시험에 걸려 넘어져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그래서 그를 위해 누군가 권면하고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권면하고 교회에서 마지막까지 권면해도 듣지 않으면 과감히 버리라는 거예요. 놀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성도를 버린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사실 오늘 저는 이 말씀 하려고 본 게 아닌데 앞에 이 말씀이 있어서 이걸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뒤에 거 말씀하려고 붙잡았는데 이게 있어가지고 오늘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했어요. 그래서 길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여러 번 권면하고 달랠 때가 있어요. 아유, 성도들도 상처받죠. 그럴 때 달래요. 그러면 대부분 들어요. 그런데 끝까지 목사가 축복해주고 권면하고 붙잡아도 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들여다보면 이미 스스로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무슨 다른 교회를 가고 다른 곳에 간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잘 성장할 것 같습니까? 교회를 떠도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교회 가서 입에 안 맞으면, 저 교회 가서 입에 안 맞으면. 여러분, 수시로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가는 교회마다 목사에게 또 중직자들에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온갖 상처를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지키고 있는 중직자들이요, 그들이 왔다 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권면합니다.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무시하라고 했습니다. 혹시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목회자도 너무 아파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요, 이유도 없어요. 뭐 새로운 곳에 가겠다,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요. 그런데 알고 보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엔 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함부로 교회를 떠나라고 했습니까? 누가 함부로 교회가 이러쿵 저러쿵 비판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하는 존재는 오직 마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쩌다 저쩌다, 여러분 언론에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알 권리가 있고 또 잘못된 그런 교회들이나 목회자들을 비판하고 고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뭘 보냐?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교회에서 성도가 떠날 때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붙잡히지 않는 이유는 그 성도의 마음속에 이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니 더 이상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성도가 어땠고 이 교회가 어땠고 목사가 어땠고, 여러분 평가하는 거 전부 다 마귀가 주는 불신앙의 계략에 넘어가 있는 것인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새로 지어졌고 또 왔으니까 새롭게 이사 온 분들이 올 수밖에 없죠. 새로운 교회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새롭게 오시는 분들을 향해서 제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예배 드리러 오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게 되죠. 그런데 제일 먼저 집중해서 봐야 될 건 뭐냐?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리는 교회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교회인가, 그것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 사람이 뭘 입었고 오늘 기도가 어땠고 뭐 이런 거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얼마나 많은 죄성이, 대들보 같은 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오늘 강단에 서 있고 성의를 입고 저를 가려도 제 속에는 죄악이 들끓듯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잠재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저를 잠재우고 주님 앞에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친 것입니다. 너희 형제에게 권면해라. 두세 사람이 가서 증인 삼아라. 교회에 가서 최후에 알리고 권면해라. 그래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18절 이후에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 18절 이후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과 씨름하기 원해요.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성경 원어로 제가 이렇게 풀어봤어요. 보니까 하늘에서 매다 하는 이 매다라는 원형이요, 헬라어로 데오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데세테라고 쓰였는데 이게 뭐냐면 결박하다, 묶다, 매임을 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늘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인다가 좀 안 좋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둘 다 긍정적으로 쓰고 있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또 풀면이라는 뜻이 있는데 원형이 리오예요. 리오. 이게 본문에서는 리세테라고 사용되었는데 풀다, 깨다, 열어놓다, 놓아주다 이런 뜻으로 쓰여요. 앞에 뭐라 그랬어요? 데세테, 리세테. 뭔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풀고 묶고 묶고 풀고. 원어를 잘 해석하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해석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뒤이어서 나오는 본문을 잘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은 철저히 교회의 메인 사람, 예수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께 메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풀린다. 풀리는 인생이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내가 있겠다고 하셨고 너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맥의 맥락에서 이해하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메인 자, 하나님께 속한 자, 교회에 소속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풀리고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과 이어지는데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 화면으로도 보여주셔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개바, 반석인 베드로에게 주신 권세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열고 풀리고 이걸 열쇠의 원리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은 그와 같은 의미를 증언하고 있는데 초대교회는 베드로를 일대 리더로 여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 커다란 무슨 열쇠를 황금 열쇠를 주었다 이게 아니라 열쇠를 줬냐 안 줬냐의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권세, 성령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베드로에게 즉 교회 위에 주셨다는 것을 상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영적인 권세가 교회에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교회가 그를 무시하고 모른 척해라?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제 맥락이 오늘 말씀이 다 이해되시고 이어지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버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어떤 교회의 일원이 아니라 온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모든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여러분들 기쁨으로 사모하시고 감사하시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 있는 것, 교회의 직분을 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못할 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만나교회가 지금 뭐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성도로서 자랑스럽지 않은 걸 봐요. 그런데 큰 교회, 20, 30년 뭐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 무슨 임마누엘교회 성도들은요, 자부심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나 그 교회 권사야. 나 그 교회 장로잖아. 아, 목에 힘주고 다니시는데 목사 알기를 똥으로 봐요, 가끔은.
나 그 교회 장로고 권사라고. 개척교회 하시냐고 얼마나 힘드냐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큰 교회 다닌다고 의시되는 그 세상 감투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인기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목사 맨날 속속이는 성도로 살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모르면 헛소리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무한한 영광과 감격과 기쁨으로 여겨야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기뻐하는구나. 네가 정말 충성하고 있구나. 네가 정말 작은 교회에서 그 작은 교회에서 충성하고 애쓰는구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충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무한한 감사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할 때 말씀도 들리는 거예요. 사명도 깨닫는 거예요.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받은 축복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교인들끼리 모였을 때 믿음 없는 말씀하지 마시고 큰 교회 권사나 작은 교회 권사나 동등해요. 큰 교회 목사나 작은 교회 목사나 일의 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작은 교회에서 충성하는 목회자들을 더 사랑하고 귀히 여기신다는 걸 저는 누누이 느껴요. 왜냐하면 거기에 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떤 말과 행동이 우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부정적인 얘기, 불순종의 이야기 전부 다 마귀의 유혹인 줄 깨달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사하며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격하며 주의를 사모하시고 섬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또 가르치고 심판하고 저주하는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부정적인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19절로부터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고 매우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앞서서는 버리라, 무시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뒤이어서는 두 사람이 모여서 여러분 작은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모인 곳에서 합심하여 기도해도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소망으로 가득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즉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실로 놀라운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두세 사람만 모여 있어도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규모 모임, 목장 모임 몇 명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세요. 5분을 모였든 10분을 모였든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그곳에 모여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서 모여서 함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매달리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한국교회도 그랬고 부흥하는 한국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교회의 특징들은 소규모 모임에서 기도하는 교회예요. 왜 모이냐? 그분들 정말 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정말 뜨겁게 모이는 교회들 특징이 있어요. 정말 두세 사람이 모여도 기도하고 오늘 어떻게 살았냐고, 한 주 동안 얼마나 힘들었냐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그 모임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경험하니까 기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만나교회 시작도요, 우리 김선임 전도사님 그리고 저희 사모 뱃속의 아기
이렇게 넷이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처음엔 상가도 못 구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황금 바구니 끌어안고 사모가 울고 정말 우리 뭐 먹고 사냐고 어떻게 이 길을 가냐고. 그게 불과 7년 전 얘기. 이맘때쯤 얘기예요. 상가도 못 구해가지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우리 뚝심 있는 김선임 전사님이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자. 그때 생각하니까 또 눈물 나요. 상가를요 수십 개를 다녀도 안 줘요. 개척교회 하냐고. 월세나 내겠냐고. 안 받아줘요. 그런데 정말 우연찮게 정말 큰 아파트 앞에 있는데 큰 아파트 앞에 있는 교회길래 될 줄 알았는데 빚도 안 들어와. 얼마나 싼지 거길 들어갔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7년 전에 아니 5년 전부터죠. 5년 전부터 우리가 얼마나 성전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일꾼들 보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셨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후원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2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고 또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30명이 거뜬히 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 교회들도 수십 년 전부터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한 거예요. 눈물로 모여 기도하고 눈물로 모여서 헌신하고 그릇 닦고 밥 먹고 나누면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냐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다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몇 명 안 된다고 이제 뭐 20명도 고작 안 된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뭘 하냐? 그게 그 사람 믿음.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고 모일 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이 자리 잡을 때 마귀가 주는 생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오늘 죽더라도 내일 죽더라도 오늘 모여서 기도하리라. 나는 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기적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매인 사람은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저도 지난 7년 동안 만나교회에 걸어온 길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많은 절망과 포기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의 이미지가 추락할 대로 추락하는 시점이 저희가 개척할 때였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언론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지 몰라요. 상가개척교회라 아무도 안 와요. 어두컴컴한 상가교회에서 얼마나 절망과 좌절의 시간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꿈을 꾸셔요. 1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을 가지고 성전 건축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6, 7명이 모여서 기도하면서도 이게 될까 하면서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꿈은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신다. 그렇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한 날들도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이 만나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개척교회 할 때 정말 먹을 게 없고 빚만 쌓이고 앞날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았던 시간들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내일 일을 염려할 게 없는 게 오늘 염려할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내일 일을 염려할 수가 없었어요. 매일매일이 그날그날의 염려와 근심거리였어요. 그런데 그것만
쥐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어요. 주님의 교회를 먼저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메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평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도중에 힘들어서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버티라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었어요.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기도의 중보자들이 있었어요. 후원자들이 보내주셨어요. 그날 부족한 게 있으면, 그달에 부족한 게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나타난다. 그렇게 믿음의 길, 모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 모험의 길을 걸어가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숨어있는 손길들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한다면 매일매일이 어두컴컴한 절망의 터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내야 합니다. 인내하며 순종하며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놀라운 믿음의 손길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셨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하셨고, 저는 정말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들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들려주셨던 그 음성, 저를 신학교를 부르실 때 들려주셨던 그 음성으로 두려워 말라.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 내가 너를 도와주.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의 모험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없어. 우리가 세상에서 믿는다 말하면서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모여서 기도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겠냐 이 말이에요. 때론 하나님께 매이고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사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예수 믿어서, 내가 왜 이 개척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힘든가, 내가 왜 이렇게 겨우 이런 교회에 와서 은혜도 못 받고 맨날 좌절하는가. 그럴 때도 있어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힘들어서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끝까지 견디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도우셨군요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해방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베푸셨고 놀라운 은혜를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조급해지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견딘 자들에게 반드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가난하고 너무 저를 지원해 줄 가정이 못 돼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께 메인 사람이 되려고 주의 종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특별히 능력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매이길 원하고 붙들리길 원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이런 길을 걸어가도록 해주셨어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해야죠. 또 성장해야죠. 아직도 가야 하고 성장해야 될 길이 많아요.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 낙담되시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아직도 부흥이 안 되나? 왜 아직도 성도들이 차고 넘치질 않나?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 의문과 의심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2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을
기억해 내십시오. 과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전 건축할 만한 능력의 교회였는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악기와 장비로 또 실력 있는 찬양팀을 불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저렇게 좋은 시설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좋은 공간에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주일을 즐기는 교회였는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다 분에 넘치는 은혜요, 감사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보내주신 수많은 동역자들과 도움의 손길들을 생각할 때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들을 통해 일하셨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나도 함께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응답이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인내하고 기다리고 견딘다면 반드시 놀라운 축복의 과정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교회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도 매일 것입니다. 또한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도 나의 삶에서도 풀릴 것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매이고 하나님께 풀린 인생이 되리라 결단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매인 자, 하나님께 속한 자, 교회에 매인 자, 교회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푸시고 땅에서도 푸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염려되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속히 바로 세워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질병으로 삶의 질고로 여러 어려움 속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